8. 하나님의 위엄. 영어의 위엄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온 것으로 위대함이라는 의미다. 어떤 사람에게 위엄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위대함을 인정하고 그것에 경의를 표현한다는 뜻이다. 여왕 폐하라고 말할 때처럼 말이다. 또한 위엄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창조주시며 주님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셨을 때 그분의 장려한 영광을 목도했던 것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말한다. 히브리서에서 위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 대신 사용되었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시어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나와 있다. 위엄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선포와 예배를 드리라는 권유가 함께 나온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높은 곳에 하늘에 계시다고 말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시사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공간적으로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함이라는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위에 계시며 따라서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본능은 그분의 위대하심을 아는 것으로 인해 강력하게 자극을 받는다. 하지만 이것은 대체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는 지식이다. 우리 믿음이 힘이 없고 우리 예배가 활기 없는 것은 이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현대인이며 현대인은 대체로 자신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일반 사람들은 자취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조차 신적 위엄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네 하나님은 너무 작다. Your God is too small 라는 제목의 유명한 책이 있다. 그리고 그 제목은 우리 시대에 매우 적절하다. 우리는 복음의 선조들과 같은 말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루터의 글이나 에드워즈 혹은 휘필드의 글을 읽을 때 당신이 믿는 교리는 아마도 그들의 교리와 같겠지만 당신은 이내 그들이 친숙하게 알았던 그 위대한 하나님을 도대체 조금이라도 아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개념은 아주 강조된다. 이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부류의 인격, 곧 연약하고 부적절하며 비효율적이고 약간 애처로운 인격이라는 인상을 주게끔 진술된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 삶은 유한하다. 모든 면에서 공간, 시간, 지식, 권능의 면에서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같은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전능하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 수중에 계시지 않는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다. 하지만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성경은 자기 백성에 대해 하나님이 가지시는 관심의 실체에 대해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관대함과 애정과 동정과 오래 참음과 긍휼히 여김에 대해 거듭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위엄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무한한 통치를 결코 잊지 않는다. 인격적인 그러나 위엄 있는 창세기의 처음 몇 장만 살펴보아도 그에 대한 예를 찾을 수 있다. 성경 이야기의 시작 부분부터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하나님은 인격적이면서 동시에 위엄이 있으시다는 한 쌍의 진리를 인식시키면서 기사가 전개된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인격적 본성을 이보다 더 생생한 어투로 표현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은 자신과 협의하신다. 우리가 하자. 하나님은 아담이 짐승들을 무엇이라 부를지 보기 위해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신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면서 동산을 거니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신다. 그분은 자신의 피조물이 무엇을 하는지 보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한탄한 나머지 그들을 지은 것을 후회하신다.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우리가 관계를 맺는 하나님은 비인격적이고 무관심한 우주적 원리가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며 활동하고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며 언제나 피조물들에게 관심을 갖는 살아계신 인격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 본문들을 보며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이 한정되어 있다거나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것을 조사하러 오실 때 외에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추측해서는 안 된다. 본문이 나오는 같은 장들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묘사할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생생하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묘사함으로써 그러한 생각을 일체 배제하기 때문이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시며 말씀으로 생명이 생겨나게 하시고 땅의 먼지를 취하사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사 하와를 만드시는 창조주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것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땅을 저주하시고 인류로 육체적 죽음을 당하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원래 만드신 완전한 세상의 질서를 바꾸신다.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 땅에 홍수를 보내사 방주에 있는 것들 외의 모든 생물을 멸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바벨탑을 세운 자들을 흩으신다. 하나님은 외관상 보기에 화산의 폭발로 소돔과 고모라를 뒤덮어 멸하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라는 올바른 호칭으로 부르며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붙인 이름인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적절히 차용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가인의 살인, 인류의 부패함, 하갈의 궁핍함 등 모든 것을 주시하신다. 하갈은 현명하게도 하나님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로이로 부르고 그녀의 아들을 이스마엘 곧 하나님이 들으심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실제로 들으시고 보신다. 아무것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붙이신 이름은 엘 샤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이 이름이 선포하는 전능함을 예증해 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90대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시며 사라의 의심하는 듯한 그리고 후에 입증되었듯이 정당화되지 못한 웃음에 대해 그녀를 꾸짖으셨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또한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순간들에만 사건을 통괄하시는 것이 아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신 엄청난 일에 대한 상세한 예언이 그 증거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처음 몇 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엄이다.